요즘은 베를린의 직구하는 참 어렵습니다.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밑에도 비쌀 뿐만 아니라 집도 잘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유학 온 우리 청년들과 또 여기서 정착해야 할 새가족들이 집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즐거운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 여러분이 베를린에서 집을 지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집을 짓고 싶습니까? 어떤 분은 외관이 아름다운 집을 생각할 것 같아요. 우아하고 또 유럽 느낌이 나는 그런 캐슬 같은 그런 집을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실제 사용하기 편한 그런 프랙티시한 집을 생각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요즘 현대 기술이 많이 발달됐으니까 스마트한 시설이 있는 그런 스마트한 집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분은 요즘은 환경 문제와 또 에너지 문제가 심각하니까 에너지 효율이 높은 그런 집을 구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추구하는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의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을 집짓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종류의 건축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4절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건축자, 그리고 26절에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건축자, 이 두 종류의 건축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비유는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의 핵심 포인트는 너희는 이런 집을 지어라 집에 있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에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업적을 남길 것인가 그것에 대해 주님께서 이 비유를 든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 문제를 말씀하고 싶어서 이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오늘 본문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본문은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행함을 통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남겼느냐 결론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비유는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떤 집을 지었느냐 집에 대한 비유가 아닙니다. 높은 집을 지었느냐 낮은 집을 지었느냐 아니면 원두막 같은 집을 지었느냐 궁궐 같은 집을 지었느냐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인생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에 관해 말씀하는 비유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사람은 그 모습만 보면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 집이 그렇지 않습니까? 드러나는 그 모습만 보면 다 비슷합니다. 벽이 있고 문이 있고 지붕이 있고 그 집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집에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차이인가? 기초의 차이다. 그 말씀입니다. 기초가 뭐냐? 예를 들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창세기 13장에는 아브라함과 롯이 각자 살 곳을 찾아서 떠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같이 살아왔습니다. 삼촌과 조카로 같은 집안 출신이고 같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같이 애굽 땅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들은 똑같은 삶의 행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3장에 와서 삶이 달라져요. 왜 달라질까? 세상을 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롯은 물이 넉넉한 것,
이집트 땅과 같이 풍요로운 곳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곳, 그런 곳을 원했습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롯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았고 아브라함은 신앙적인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왜 이렇게 살았는가? 이들의 사람됨을 구성하고 있는 그 기초가 다르죠. 롯은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 자기 삶의 기초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삶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어떤 인생이 더 잘 산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삶의 결론은 마지막에 드러납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적인 기준으로 산 롯은 인생의 위기를 만납니다. 소돔 땅이 망할 때 가졌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소알 땅으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알 땅에서 자신의 딸들과 관계를 가져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자손을 얻었습니다. 신명기에 따르면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는 가나안 땅에 살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때로는 가나안 부족들 때문에 고생했고 때로는 척박한 환경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의 복을 주셨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준비하십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실수를 많이 했어요.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생명이 위협을 받으니까 사라를 이 사람은 내 누이다. 또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또 팔아먹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은 허물이 많습니다. 드러나는 겉모습만 보면 롯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어디서 찬양하는 것일까요? 인생의 기초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생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반석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뭐가 반석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 반석이 의미하는 바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 반석 위에 집 짓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말씀했는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은 혹자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혹자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말들 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대답을 듣고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기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이 말씀을 주의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여기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반석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통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반석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무엇이 반석이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반석과 관련해서
개신교와 가톨릭의 해석이 다릅니다. 가톨릭은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봅니다. 왜 베드로라고 보는가? 베드로, 헬라말로 페트로스라는 이름 자체가 이 반석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세운 교회가 로마 가톨릭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한 진짜 교회는 로마 가톨릭이다, 가톨릭 외에는 진짜 교회가 아니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개신교는 이 반석이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두 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반석으로 번역된 단어는 여성 명사 페트라입니다. 따라서 남성인 베드로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남성을 가리킨다고 하면 페트로스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듣고 나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장차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인자가 고난을 받아 죽을 것이고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항변하다라는 이 단어, 헬라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그의 역사를 잡은 행동입니다. 아주 거칠게 항의했다는 겁니다. 주님,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항변하는 베드로의 태도를 보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자, 여러분, 만약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 반석이 베드로라고 한다면 이 반석을 얼마 가지 않아서 사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 사탄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이 반석이 베드로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바로 반석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삶의 기초를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에게는 자기만의 인생 철학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 철학을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세워가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가치관을 예수님과 관련해서 형성해 가는 겁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그 기준 역시 이 예수님께 두는 겁니다. 이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또 선한 목자가 인도하는 그 인도함을 받는 양처럼,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까? 예수님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서 바람이 불 때 그때 그 집이 안전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홍수가 나면 무너진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월간지에서 1000명의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을 가장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1000명 중에 80%의 사람들이 돈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을 가장 많이 염려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 답변자 중에 95%가 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현대인들은 돈이
인생의 기초고 삶의 버팀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기쁘고 돈이 없으면 염려가 되고 괴롭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돈은 중요합니다. 돈이 안 중요하다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돈을 자기 인생의 기초로 삼으면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잠언 11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재산만을 믿는 사람은 넘어지지만 의인은 푸른 나뭇잎처럼 번성한다. 자기의 재산을 인생의 기초로 두는 사람은 반드시 넘어진다는 겁니다. 실제 세상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불화하고 형제 자매 사이에서 돈 때문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친한 친구 사이가 이 돈 때문에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인생의 중요한 것들이 다 파괴되어 버립니다. 돈이 사람을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성공을, 또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힘을 자기 인생의 기초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내 인생을 만들어가겠다, 디자인하겠다, 그렇게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인생의 태풍이 들어옵니다. 이 태풍은 때로는 경제적인 위기로, 때로는 사업의 위기로, 때로는 육신의 질병으로 그렇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공하던 사람이 갑자기 추락합니다. 그리고 건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병원에 잠시 들렀는데 의사가 당신은 이중합니다. 그렇게 진단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은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은 어떤 상황에 빠질까요? 무엇입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던 헬무트 틸리케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독일 사람들은 집을 화려하게 꾸미는데 많은 돈을 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지금 한 100년쯤 된 집들 보면 굉장히 또 화려하게 꾸며놨습니다. 편안한 거실을 꾸미기 위해서, 또 외벽을 화려하게 장식하기 위해서, 또 좋은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아름다운 정원을 꾸미는데 많은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오래되면서 나라가 기울어가면서 전쟁 통해 폭격을 맞았습니다. 그러자 잘 지은 집이나 못 지은 집이나 다 부서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다 그냥 돌덩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집의 기초와 지하실의 상태였다고 합니다. 전쟁 사이론이 울리고 적군의 폭격이 온다고 하면 하늘에서 불같은 그런 폭탄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얼마나 당신의 집이 화려하냐, 얼마나 당신의 집이 크냐, 그게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진짜 방공호처럼 튼튼한 지하실이 있는지 그 집으로 찾아들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지하실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인생의 태풍을 만나면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무 쓸모없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대신 평소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 그게 정말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죽음이라는 태풍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죽음의 태풍이 불어오는 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손에 있는 돈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아닙니다. 어쩌면 내가 평소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내 삶의 뿌리, 내 삶의 기초, 내 삶의 지하실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무엇에 근거해서 내 인생이 세워져 가고 있는가? 주님은 지금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의 말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본문은요, 산상설교 전체의 결론에 해당됩니다. 5장, 6장, 7장 전체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 결론의 말씀을 이 산상설교 전체와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산상설교는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팔복을 읽었는데요. 팔복은 복되도다 그렇게 시작해요. 마카리오스 너희는 복되도다 선포입니다. 팔복의 말씀은 너희는 복된 사람이다 그런 선언으로 시작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정말 복된 사람이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사람이다.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럴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오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희망이라고 보셨습니다.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께서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고 정말 의지할 것 없어서 예수님 따라오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런데 주님이 볼 때는 너희가 세상의 소망이다. 너희가 빛이고 너희가 소금이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왜 그런가?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 나라는 신령이 가난하죠. 그들의 신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 사람들 안에, 그 사람들의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자기 안에 이루어지는 사람, 그걸 소망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여야 한다. 너희 삶의 기초가 예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예수와 하나 되어서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으로 세워져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걸 말씀합니다. 우리의 본질이 그 예수님의 그 기초 위에 세워져서 우리의 본질이 예수님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믿음 안에서 가능한가?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으로 다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집을 지어왔든지 어떤 모양의 집으로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사람의 심리가 참 간사합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서 주인공이 있고 악당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인공하고 악당하고 싸워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를 응원합니까? 자기도 모르게 주인공을 응원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주인공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번 따져봐야 돼요. 진짜 내 형편이, 내 모습이, 내 하는 행동이 그 주인공하고 닮았는지 악당하고 닮았는지 내가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그걸 따져봐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그저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럼 내가 지금은 건축자냐? 나는 주님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이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한번 따져봐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진짜 저를 뛰어나요. 오늘같이 더운 날도 잘 살지만 또 굉장히 추운 날도 사람은 잘 삽니다. 적응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상에 빨리 적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세상에 적응을 해서 세상을 기초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이 기초가 되어서 그 세상 위에 집을 짓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점검해봐요. 진짜 내가 예수님이 말하는 그 집이냐? 진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냐? 아니면 내가 어리석은 건축자냐? 우리 스스로 한번 따져봐야 돼요.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삶을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정말 내 삶의 기초가 뭐냐? 나는 어디에서 두 발 짚고 서 있는가? 우리 스스로 물어봐요.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점검했다면 자기 삶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실제적으로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 마태복음 7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비유를 가만히 보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13절과 14절에서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다. 우리 그걸 말씀해요. 무슨 말입니까? 너 어느 길 갈래? 이 말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0절을 보면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다.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고 그렇지 못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어떤 나무가 되기를 원하느냐? 양자 틀려도 봐. 그리고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입술로만 주여 주여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신자가 있고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어떤 신자냐? 어떤 신자가 되기를 원하냐? 성경 우리에게 양자택일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건축자가 어리석은 건축자가 너는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또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런 질문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것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게 내 삶입니다. 내가 만약 주님의 반석 위에 서겠다 그렇게 하면은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세상의 반석 위에 서겠다 그러면 나는 세상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것에 의해서 내가 누구냐가 결정이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거 말합니다. 너 자신을 점검해봐라. 너가 누군지를 생각해봐라. 그리고 실제 상황에서 인생의 갈림길에서 네가 어떤 삶을 선택할 건지 선택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 진짜 그렇게 선택해라. 그걸 말씀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인생의 건축자로 사는 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권장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늘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요. 지혜로운 건축자로 그렇게 주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자손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그게 홍수를 만나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는 그 반석 위에 믿음 위에 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 살면서 믿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선택의 상황에서 믿음을 붙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이 있고 힘들게 하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을 선택하면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님은 오늘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인생의 건축자다. 우리에게 그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세상이 흔들릴 때 나는 믿음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믿음이 흔들릴 때 그때도 나는 내 자신을 보며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살아서 정말 믿음의 반석 위에서 지혜로운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인생의 건축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자신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그 근본에 합당하게 선택하며 살아야 한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인생의 넓은 길과 좁은 길, 신앙의 열매 맺는 나무와 그렇지 못한 나무, 입술로만 주를 믿는 사람과 주의 말씀대로 자기 인생을 세워가는 사람,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할까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자기를 돌아보며 신실하게 주님 붙들고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반석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자기 자신을 세우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지혜로운 건축자 되게 하옵소서. 더운 여름날입니다. 더운 여름날 동안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을 붙드는 그 믿음, 그 신실한 믿음으로 사는 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